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쳐서 앓게 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아프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또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7일이 되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데려가거든요. 그러자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못해요. 다윗이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던 아이이기 때문에 다윗이 낌새를 채고 아이가 죽었냐고 물어보거든요. 죽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살았을 때는 아이를 간호하기 위해서 잘 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애곡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하가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왜 죽은 다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멀쩡하게 그렇게 또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윗이 한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생각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고요.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말이에요.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신약에서 누가복음에 가봐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이제 부자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못하는 겁니다. 또 천국 지옥과 세상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죽으면은 갈 수는 있지만 올 수는 없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도 기도를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어디서 선행을 더 쌓는다고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귀하고 복된 교훈이 있거든요. 이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되새김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거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중에 생겨난 것이고 영적인 존재고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묻히게 되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바로 가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죽으면요 바로 심판을 받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가르는 거죠.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사이에 우리들이 혼동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개념을 없앤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바로 가지만 그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개인적으로는 심판하시는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는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저도 앞으로는 지옥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간구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서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유 여기가 지옥인데 나 뭐 지옥 가지 뭐 이렇게 지옥을 하찮게 생각하고 지옥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가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천국 혹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래에 한번 적용을 해서요. 장래를 이렇게 준비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를까? 그냥 가족장으로 치를까? 아니면 교회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독교장으로 치를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상주가 결정하는 거죠. 유가족들과 결정하는데 고인이 교회를 다녔으면 믿는 사람이면 상주가 믿지 않더라도 권면을 합니다. 가능하면 기독교장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고인이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주가 기독교인 믿는 사람이고 고인이 믿지 않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식으로 추천을 해요. 또 유가족들과 또 오는 사람들 또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천합니다. 어쨌든 상주가 교인이면 믿는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치르는 데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뭐 제사 지낼 준비를 한다던가 또 향을 켜놓고 분향이죠. 이것은 불교식 또 혹은 뭐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를 켜놓는 것, 뭐 조상신을 불러오는, 모시는, 초청하는 그러한 거라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교에는 이제 저승 혹은 명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두운 곳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도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요. 주님의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망인, 죽은 사람의 부인, 예전에 순장할 때 따라 죽는 사람인데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옳지 못한 표현이고요. 또 입관을 할 때 노잣돌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입관한 후에 액땜하기 위해서 뭐 머리를 털고 물을 뭐 묻힌다고 한다든지 혹은 또 사무제, 초우, 제우, 사무 해가지고 죽은 날 3일 뒤에 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표현들 모두 다 좀 잘못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하시려면요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주는 기독교인인데 유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꼭 이렇게 뭐 제사를 한번 꼭 드려야겠다, 뭐 절을 드려야겠다, 꼭 향을 피워야겠다 이렇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형제가 장례로 인해서 갈라지고 싸우고 안 볼 정도가 될 정도로 심각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한번 돌아가시면은 천국에 가 계시면요 밑에서 불교식으로 100번 제사를 드리던 무당을 와서 구슬하던 그것은 고인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곳에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갔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거나 무당을 불러서 춤을 추더라도 고인이 천국에서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간 곳에 그 고인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기독교식으로 하시고요. 고집을 피우셔야 되겠지만 그들과 관계가 갈려져 가지고 뭐 넘지 못할 뭐 그런 것을 강을 건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인이 믿지 않고 가셔서 천국에 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지만 그랬을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10번이고 100번이고 드린다고 그분이 지옥에서 천국에 가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한 번 간 사람은 끝이고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남겨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장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람이 죽었다가 이 몸으로 살아나는데 지금 현재의 몸은 아니고 다른 어떤 몸의 형태로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했을 때 장례가 너무 허례허식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비싼 수의나 관이나 이런 것들 최고급으로 해서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것, 자녀들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허례허식하는 것보다는 검소하게 하시더라도 어떻게 화장을 하시던 매장을 하시던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떠난 그 고인은 다시 부활하고 돌아올 수 있다.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 세 번째는 장래를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살았을 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와서 귀신이 되어서 제밥을 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았을 때 효도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살았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 치르는 장례 예배는요,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예배는 유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가족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교회를 가기 거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참 열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녹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교인들이 가서 위로해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슬퍼할 때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들이 언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며 언제 예배를 드려보겠습니까? 참 부모님 때문에 드리는 그 예배지만 이들에게는 귀하고 축복스러운 그러한 예배임은 분명한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들에게 위로를 하고 이들에게 하늘에 참 위로를 내려 말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재회할 수 있다. 천국에서 재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 이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는 이 세상에 살 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장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이 시간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래가 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인도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